우리 교회끼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방언 못한 사람 기도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방언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하라고는 그런 강한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제 밤에 김태호 형제가 방언을 못할 때 깜짝 놀란, 방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이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근데 하여튼 그 영적인 체험과 은혜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하여튼 우리 현주 형제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시편 3편은 거기에 그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17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심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 그냥 평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사실 그 순간부터 삶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어요. 13년 동안 다윗은 사막으로 숲으로 바위 밑으로 하여튼 매 하루도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하게 쓰셨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 고난. 근데 다윗도 이제 왕으로 선택받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삶의 고난을 겪어요. 힘든 그 과정들. 오늘 여러분들 삶이 힘든 청년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그 과정, 그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한 거예요. 자, 17살 때 기억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고. 가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거인 3m 가까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 그냥 소리를 한번 지르면 산천이 쩌렁쩌렁하고, 그 소리를 지르면 이스라엘 사울 왕과 군사들이 아주 쩔쩔매고 쥐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혔잖아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 17살 정도인데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감동해서 자기 갑옷 두고 다 입혀놨는데 안 맞아요. 사울은 그래도 성인이고 다윗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거 다 벗어두고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다윗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랬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웠다 하면 승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요. 요압이 군사령관인데 네가 나갔다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삶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고 안일함이 찾아오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잘 될 때.
그래서 성경은 뭐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믿음 괜찮지, 뭐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예배 다 드리고 다 하는데 내가 뭐 문제가 있어?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서 있다, 나 잘 믿는다, 이런 마음 뭐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굉장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고 왕궁에 거기 있으면서 잠도 실컷 잤죠.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다른 때와 같이 낮잠을 실컷 자고 오후에 서늘할 때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여기저기 보다가 이제 그 왕궁 옆에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집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고개를 돌리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 더 좀 고상한 표현하면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려요. 임신을 하니까 이제 이걸 죄를 감춰야 돼. 완전 범죄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 근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내 그 군사령관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냐? 난 못 간다. 그 얼마나 충성들. 그래서 결국 안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손에다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요? 이 우리아를 전쟁의 치열한 전방에 내보내서 전사시켜라. 이게 다윗이,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이런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의 장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자기가 간음을 했던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임신했던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태어나서 이제 며칠 만에 죽고 말아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제 다윗이 못된 짓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딱 한 사람, 한 분이 알고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숨겨진 죄를 아주 낱낱이 책망을 해요. 어떤 두 사람이 있었대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소유가 부자라 양도 소도 많아. 근데 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 가만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빼앗아서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그럼 당장 죽여라. 그럼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누구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밧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다윗의 죄악을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인데, 근데 선지자 그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집에 이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네 아내가, 너는 은밀한 중에 그런 못된 짓 했지만 나는 네 아내들 백주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배달은 이제 그 부인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그 누이 동생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그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 아들이 자기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이제 혼자 좋아하다, 뭐 요즘 표현하면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간교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간교한 놈이 이제 이 암논에게 꾀를 내서 아픈 척하고 있다 누워 있으면 다윗 왕이 오면은 이제 다말이 떡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낫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 방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인하고 결국 다말을 강제로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인데 강간하는 그런 뭐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서 가끔 뭐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보다 더한 막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그 암논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한 이 암논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여기 딱 아주 그걸 감추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그때는 우리가 추수 때 옛날에 잔치도 하고 막 이런데 거기는 양털을 깎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서 자기 모든 형제들을 다 초대하게 돼요. 왜?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다 먹고 즐거워 있을 때 이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 버려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는, 요즘 말로 하면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군사 구테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시편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이에요. 기가 막히,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모르겠잖아요. 자식놈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세상에 큰 상처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망가면서 감히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가는데 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쫓겨가니까 그 다윗 왕이었는데, 근데 그런 어떤 다윗의 인생에 오늘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우리들의 오늘 청년들의 모습, 우리가 젊은 청년의 시대, 아니 모든 사람들 사실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어떤 문제로 만나는 환경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근데 암담한 현실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떤 열등감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때로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요. 삶의 그 밀려오는 그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있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말 못할 고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사실 힘을 잃었어. 힘을, 고개를 숙여, 고개를. 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고, 난 정말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의욕을 다 상실한 그런 수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암담해요.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많고 10%가 넘죠. 10%가 뭐예요? 훨씬 더 돼요. 뭐 대학을 나와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설교했잖아요. 어떤 분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청년이 5년 만에 그만둔. 왜 그만뒀냐면 자기 이 대기업에 보니까 지금 삼성이나 이런 LG나 이런 대기업이요, 4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시켜버려요. 공부 죽어라고 해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40대 초반에 명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대기업 들어갔는데 한 10년쯤 하면 밀려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밀려나고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숙이고, 다윗이 오늘 도망가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잖아.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희들 할 수 없어. 너 끝났어. 네가 한다고 뭘 되겠냐? 포기해라. 이게 전부 다 누가 주는 소리예요? 마귀가 주는 소리. 너 버림받은 거다. 야,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가 되냐?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아멘.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이러한 음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넌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넌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능력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그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은 사실 너무너무 흡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고 자기 신하가 자기에게 욕을 하고 먼지를 뿌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비참한 거죠. 절망이죠, 절망.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지 않았어. 저한 상황, 환경 이거 안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진실하게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겁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시편 3절 4절에 보면은, 3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하나님이 공격하는 그들에게서 방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지금 다윗이 고개 숙이고 머리 들 수 없어. 수치와 좌절과 부끄러움이, 그런 어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머리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고개 숙인 청년들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개를 숙인, 이거 우리의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옆 사람 내버려두고 그럼 다시 한번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개 들게 할 거예요. 아멘. 머리를 당당하게 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예요?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아멘.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두렵습니다. 암담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현준이랑 또 학교 생활을 하려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좀 더 나았죠. 1학년 때보다. 근데 그러면서 이 시편의 고백이 계속해서 다시 뭐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그 공격을 하나님이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있습니까? 크게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내가 오늘 흥할지 망할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잘 될지 못 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입니다. 아멘. 내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다시 쫓겨갔던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시므이가 와서 쩔쩔맵니다. 모든 추락했던 명예와 그 권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어요. 머리를 들게 했다. 머리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 은혜가, 그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이거 없어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자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그 믿음은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란 얘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암담한 현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 스스로 그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고개 숙였어요. 낙심이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정말 어떤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자식놈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자식놈들이 자기 부모를 죽일 그런 폐륜 아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럴 때 있는데, 부모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그 상황 앞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 처해 있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돌을 던질 때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지 않고 정말 여전히 살아계신, 자기가 전에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눈을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현실 대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힘든 현실,
답답한 상황, 오늘 두려움,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어떤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저앉지 말고 정말 다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그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았던 그 낮 시간에 그곳에 물길로 왔어.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한낮은,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더워서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사막의 그 한낮에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에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어. 5번 결혼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6번째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거기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가 완전히 변하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고개를 들어줘, 머리를 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와 보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고개 숙였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고개를 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혹시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그런 좌절감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디로 갔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담에게 나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무화과나무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아담과 하와의 고개를 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때 있죠.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물어. 그럴 때 부끄러웠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자리,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낙심한 자리에서, 난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말씀 올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선포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적으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까? 뭐 직장이 어렵고 진로가 어렵고 미래가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모든 것이 쉬운 게 없어. 지금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 현실을 보면서 안 돼, 난 끝났어, 못해, 난 결혼도 못할란가 보다, 취업도 안 될란가 보다, 내 인생은 꼬였는가 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멘. 난 잘 될 거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다윗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었다면, 다윗에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됐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예요. 아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원수와 대적 모든 환경에서 그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간증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의 세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 세월은 꽤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면은 내가 10년 할 건 오늘 하루라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권투 선수가 잽을 100번을 날린 것보다 진짜 센 사람이 한 방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방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난 잘 될 거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소원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음성에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응하고 응답해야 돼요. 근데 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틀렸어, 나는 다시는 이거 끝난 거야,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패배적인 마귀의 음성에 왜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응하고 있다니.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왜 됩니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된다고 믿겠습니까? 된다고 믿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고개를 드시고 고개를, 오늘 이제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놀랍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자신감을 잃었습니까? 오늘 다시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시, 고개를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했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